2025년 5월 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날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시작하여서 4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보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아끼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뜻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5월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만발하고 또 실록도 우거지는 또 여름을 기다리는 이 5월의 계절, 저희들이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잎사귀를 또한 많은 꽃들을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꿈과 또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과 또한 목적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눈짓을 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은혜와 사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빛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오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평생의 양식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충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한 고난주간과 우리 성금요일을 우리가 지켰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을 또한 우리 교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서양교에서는요, 이것을 Maundy Thursda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한국어로 표현하게 된다면 세족 목요일이라는 것이죠. 이 만디라고 하는 것을 이 직역을 해보게 되게 되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바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그 모습을 너희들도 따라하고 또한 순종하고 또한 그 삶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하신 목적을 나중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이제 곧 붙잡혀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남겨둬야 할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섬김, 그것을 말로도 가르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몸소 행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가슴 가운데에 이 밤의 사건들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바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세족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곧 데려가실 것이다. 예수님 곧 데려가시는 가운데에 그것을 이제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정말 급박한 그런 모든 이 사건들 또한 이 붙잡히시고 또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박히실 것들을 다 하는 가운데에 그를 버리고 배반하고 또한 떠나갈 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자기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향하여서 이제 다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낙심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포자기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들이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었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시고 또한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극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우리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벌써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다 아셨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것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아예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다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고를 가져다가 허리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고를 닦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관습 중에 하나가 손님이 온다든지 또한 주인이 그 집을 들어갔을 때에 종이나 하인들이 이 발을 씻겼습니다.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흙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들 같은 것을 씻고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발에 아주 자욱히 먼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사실 먼저 종이 씻겨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그때 어떤 하인이나 종이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제자 중에 한 제자라도 예수님의 발은 그래도 씻겨줄 수 있을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자가 더 내가 못한 자다. 내가 또한 그 못난 자다. 내가 더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벗겠죠.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저 사람도 나이가 적으니까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지 않겠나? 아니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기에 내가 정말 서열이 더 높은데 내가 서열이 더 낮은 그 제자들이 아직 발을 씻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눈치 게임, 눈치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발 씻는 것을 일을 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요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제자 하나도 스승의 발을 씻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인에게 또한 손님에게 발을 씻는 하인과 또한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에 이 초대 교부 가운데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까? 오늘 말씀 보면 수제자를 먼저 씻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못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부터 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에 씻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면 하는 예수님의 아마 바람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부터 씻겼는가?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겠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자기를 배반해서 밀고 해서 십자가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이 크리스토돔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 이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절대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도 오바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 죄인의 모습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관이 없다. 내가 이 발 씻기는 것에 대한 또한 영적인 그런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걸 또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손발까지 다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오바를 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그걸 믿는 이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온몸이 다 씻겼다. 다 목욕을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그 죄 씻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씻김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후에도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발이 더러워진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씻기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살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에 우리 매일매일 짓는 그 죄들을 또한 씻김 받고 용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 씻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씻김을 받아야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 족하고 발만 씻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하반절,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건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오실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이제는 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할 그 제자들의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래의 계획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그들의 미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자, 씻기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또한 주라 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맞다는 거죠. 자 보세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너희가 너를 사랑으로 씻겼고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내가 이렇게 본을 행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 여러분, 이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그 상대방이 우리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성화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독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정말 높여주는 그러한 발씻김을 통하여서 더 신앙의 성숙을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서로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16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진정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렇게 섬기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바로 그 은혜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서로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영원한 그 기쁨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그 사랑들을 우리도 함께 같이 누리면서 더욱더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다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된 그러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가 한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다 나은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보다도 더 영광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종이요 또한 예수님의 또한 제자일 뿐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어찌 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발을 씻기며 높여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정말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우리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저희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부활의 승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정말 진정한 참된 복이요 하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연락, 세상의 복 취하기보다 그 하늘의 복, 그 신령한 복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